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에스라서인데 에스라가 이제 등장합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가 등장하기 전까지의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안에도 굉장히 많은 중요한 사건들과 또 반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마다 지금 에스라서를 우리가 함께 강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2달이 넘었습니다. 그 계속 반복되어지고 이렇게 진척되어지는 본문 가운데 기억나시는 것을 한번 제가 요약을 하면 에스라서의 그 시작에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어진 그 시작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예레미야의 예언에서부터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바사의 왕인데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고 조서를 씁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아주 예언자처럼 하나님의 도구처럼 그가 이렇게 선포하죠. 그래서 그의 칙령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감동적인 순종이죠. 그들이 이제 70년 넘게 이제 고향을 떠났지만 이제 정착하여서 다시 고향으로 가도 아무런 보장이 없고 도리어 해야 할 일만 많은 그곳에 사명감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아주 고귀한 명단입니다. 헌신자들이죠. 그렇게 그 귀한 자들의 명단 가운데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2사람이 수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지도자였는데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성전에 지대를 놓았는데 거기서 방해하는 대적들을 만나서 르흠과 심세가 방해하고 왕의 조서를 다시 한번 번복하게 하고 그래서 고레스의 조서가 없어지고 덮여지고 이제 그 성전을 짓는 것을 멈추게 하는 조서가 다시 내려서 오랫동안 멈춰 있게 됩니다. 그 기간 후에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백성들을 다시 한번 권면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많은 진척이 일어나니까 그때 당시에 관할 담당을 하고 있던 총독과 서기관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다시 편지를 보내죠. 이거 판결해 달라고. 그래서 다리오 왕이 판결을 내리고 그 성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그냥 에스라서가 여기서 끝나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 우여곡절과 반전의 반전을 거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운 역사로 여기서 에스라서가 끝나도 되는데 진짜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 건축 공사는 여기서 아름답게 끝나고 성전 봉헌식도 올려지고 아름다운 유월절을 다시 한번 감격적으로 보내고 그렇게 끝나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사실은 시작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건물 짓는 걸로 끝나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건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재건을 시작한 사람, 오늘의 주인공, 이 책의 주인공 에스라가 이제야 등장해요. 그 에스라가 어떻게 소개되냐 하면 그때 당시에 바벨론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또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함께 몇 사람이 함께 오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에스라였어요. 근데 그 에스라가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성전을 재건하는 건축은 그 이전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로 인해서 다 완성이 되지만 이 에스라가 다시 그 사람들을 그는 제사장이요 학자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자로서 또 왕이 뭐든지 다 허락하면 다 요구받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와서 그가 무엇을 했냐 하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본문은 마지막 절이에요. 에스라가 뜻을 정하여 결심하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형통하고 자기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쳐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이 되게 하고자 결심했더라요. 여러분이 에스라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을 최종 편집한 사람이 에스라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정리되어진 구약 성경을 우리 손에 갖고 있기 어려웠을 겁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사람들에게 이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때 신약이 없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실행하여 그들로 하여금 말씀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는 완전히 잘 준비되어진 사람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이 있다면 에스라가 했던 결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내 인생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분명한 뜻을 알고 오늘 에스라가 결심했던 그 결심, 오늘 우리가 함께 결심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심이 오늘 이 새로운 역사를 쓰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를 이제 소개하는데 오늘 그 본문은 에스라가 누구인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그 에스라를 소개하는 것이 에스라의 족보입니다. 에스라의 족보를 16대 손 할아버지까지 소개하는데 그 16대 손에서 멈추는데 그가 누구의 뿌리에서부터 나왔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죠? 네,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 에스라예요. 하나님께서 이 특별하게 이 제사장으로서의 그 혈통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잘 보면 그 족보가 의도하는 그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족보가 복음서에 2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그 끝이 시작이 어디냐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왜입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아브라함보다 중요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럼 다 믿는 거예요. 그 혈통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할 때에 그거보다 더 큰 설득이 될 만한 말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또 하나의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누가복음의 족보의 끝에는 누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와요. 아담 그 위로는 하나님이라.
그럼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로 후손으로 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쓴 복음서예요.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이라고 설명하면 별로 설득이 안 돼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근거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에스라가 이제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하여 그가 해야 하는 일들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그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근거로 그의 혈통을 설명하면서 그가 아론의 자손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스라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는 바벨론에서 올라온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서 올라온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자라는 겁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때 예루살렘에 이미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 르흠과 심세와 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던 사람들은, 사실은 그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남겨놓은 사람들입니다. 똑똑하고 유용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가거나 다 죽였어요.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후손들인 거죠. 그는 바벨론에서 자기가 누려야 할 것, 소유해야 될 것, 편안한 것, 안락한 것을 포기하고 내려온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중요한 것은 그가 잘 준비된 학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하여 익숙한 학자로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로.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이고 학자이고 특별하게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형통함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세움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에스라를 보면서, 에스라가 소개되어지면서 에스라가 어떠한 사람이냐, 그는 선택받고 준비된 자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심을 하기 위하여, 결단을 내리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점검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준비된 자인가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꼭 쓰십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회사나 직장이나 뭐 어떤 곳이 아주 조그만 구멍가게에서도 누가 아르바이트라도 하겠다 그러면 면접을 봐요. 그 면접을 보면 뭘 보느냐면 서류에서 나온 것 말고 꼭 면접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이 일을 맡을 만한 태도가 되어져 있는지, 또 이 일을 맡을 만한 능력이 있는지, 이렇게 뭐 어디 졸업하고 뭐하고 무슨 일 경력들을 쭉 있어도 왜 면접을 하냐면 그 만나봐야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에스라서에서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에스라가 썼다라고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에스라가 자기가 나 이렇게 준비된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 받고 있는데, 부름 받았는데, 그들이 그 바벨론에서 떠나서 그리고 이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데 4개월이 걸립니다. 그 4개월의 시간을 뭐라고 요약을 하냐면 그 4개월의 시간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4개월을 그 많은 사람이 함께 이동해야 하는데,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고, 또 실망하고 원망하고 또 자신 없어서 돌이키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때 그 기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고 인도하는 발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선한 손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을 경험하는 것이 언제 가능할까요? 언제 하나님의 선한 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가능하게 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을 경험한 때는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 보기에는 좀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고 살지?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해 보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삽니다. 내가 다 준비하고 내 힘으로 다 내가 보장되어지고 계산되어지고 예측되어지는 삶으로 사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여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훨씬 많이 경험해요. 나중에 보면 다 살아요. 똑같이 살아요. 우리가 또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는 아무것도 두 손 가지고 뭐 가져가지 못하고 그 인생으로 끝나는데, 제가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을 더 많이 경험하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근데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가능하려면 오늘 에스라가 보여줬던 그 모습이 필요한데,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결심이 필요해요. 그 믿음의 삶이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에스라가 그 결단을 하게 되기까지 그는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결단을 해야지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를 소개하는데, 그는 제사장의 후손이고 이 율법을 가장 잘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일이 뭘까요?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스라의 인생을 그렇게 선택하시고 그렇게 준비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가 결심하는 것을 기뻐하신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기뻐하심이 어떤 거냐면 위대한 결심 같지만, 그 에스라가 결심을 해서 이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약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그 건축하는 건물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라를 일관되게 한 방향으로 부르시고 준비시켰기 때문에 그가 그 결심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거 결단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밥하면 잘하겠어요? 밥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제가 지금 이 말씀 전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니까 그래도 제가 이 말씀 전할 수 있는 인생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걸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결단할 때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막 위대한 꿈을 가지고 내가 위대한 헌신을 해서 막 도약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왜 불렀을까? 베드로는 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보시기에는 베드로가 사람도 잘 낚겠구나.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를 따르라라는 그 부르심 앞에 이전에 내가 잘하고 내가 의지하고 익숙하고 없으면 안 될 것들을 내려놓게 하세요. 그 베드로는 그 그물을 내려놓고 고깃배를 내려놓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이제 이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 초청에, 그 초대에 응답할 걸 아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결단을 기대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다고 저는 확신해요. 근데 그 결단이 내가 위대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일관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하도록 준비시키시고 부르시고 선택한 가운데 그 결단하게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걸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내가 믿음의 삶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이 사실은 내가 위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준비시키시고 그 결정 내릴 수 있도록 기다리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이 위대한 결단을 내린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발견합니다. 오늘 이 에스라가 위대한 결단을 내렸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그 에스라 같이 아니면 에스라보다 더 위대한 결단을 내린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40살 때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내 동족이 저렇게 고통받는 것을 보고 위대한 결단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가 위대한 결단을 내릴 때 포기한 게 얼마나 많아요. 베드로가 포기했던 그 아버지와 그물과 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많은 것. 애굽의 왕자인데 애굽의 왕자의 권리와 그 모든 것들을 부귀 영화를 다 포기하고 이 민족을 위하여 정말 모세가 되겠다고, 건지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했지만 그가 일어섰지만 하나님은 그를 더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뒤에 말도 못하는 할아버지가 다시 부름받아서 이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 받는 겁니다. 내가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그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지도자감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너무나 다른 것이죠. 그러나 그가 그 40살 때 하나님 앞에 결단한 그 결단은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결단이 맞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어린 아이들이, 10대 아이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이 제국과 감당하여서 자기를 지킬 수 없는 그때에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결단을 보고 총리로 세우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지자로. 다니엘이 부러운 이유는 그 위대한 제국의 왕이 3번 바뀔 때 계속 제2인자로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부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 어려운 시기에, 흑암과 같은 시기에 빛과 같은 존재로 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러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니엘처럼 되게 해달라고 다니엘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제가 좀 의심이 가요. 왜 다니엘처럼 되고 싶은가? 그 다니엘에 뭐가 부러운가? 혹시 그 다니엘이 그 제국의 총리가 된 것이 부러워서 그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좀 늦게 응답받아야지 축복일 거예요. 그 다니엘처럼 되기를 원하는 내 자녀들, 다음 세대가 다니엘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은 뜻을 정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의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가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그 결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 미래의 일들을 비춰주는 선지자로, 가장 어두운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소망을 주는 자로, 지금 이 제국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때에 너희가 절망하지 마라. 마지막 때의 일들을 보여주겠다. 그게 다니엘의 축복이잖아요. 다윗도 그 뜻을 정했어요.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실패했으니까 대체 인물로 세워진 거죠. 기름 부음 받고.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의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자기는 왕이 돼서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천막 아래에 있으니 조금 그럴듯한 곳에 그 영광에 합당한 곳으로 인도하고 모셔드리고 싶어서. 근데 그가 그 뜻을 정해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 뜻을 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오늘 우리가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뜻을 정하는 우리가 조바심 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빨리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정하는 자로 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보다 먼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렸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는데 그가 신접한 여인을 불러내요. 바로 전에 하나님의 사람인 척하고 살 때 이 사울이 그 유다 땅에 누구라도 그 신접한 자를 살려두면 다 죽이겠다고 해서 다 죽었는데 숨어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묻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인지. 그 사무엘이, 그 신접한 여인이 그 사울의 정체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가 만난 사무엘이 그 나라를 빼앗길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 길로 가야 합니까? 이 길로 가야 합니까?를 묻는 기도일 때가 많아요. 왜 묻습니까 도대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묻는 거잖아요. 우리가 묻는 이유가, 우리가 이 길로 가야 할지 저 길로 가야 할지 묻는 이유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그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할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알기를 원하는 정말 그 내면의 동기를 확인하실 수 있으면 내가 어떠한 뜻을 정해야 하는지가 보이실 거예요. 내가 어떠한 뜻을 정해야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알기 원해서 하나님이 마치 그 신접한 여인과 같은 무당한 사람과 같은 존재로 전락시키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이제 알면 내가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의 결단,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리는 그 결단을 내리는 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결단을 내리기 위해 그 결심하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준비시키셔서 그 결단 내리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에스라가 위대한 결단을 내리고 그 순간이 정말 중요한 위대한 순간인데 하나도 위대한 순간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결정을 내린 거였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 뜻을 구하는 일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12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했으니까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아직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임하기 전에 그들이 제비를 뽑아요. 그 한 명의 빈 자리를 채우려고. 그 본문에 보면 2명의 후보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름이 4개나 나와요. 분명히 2명인데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제비를 뽑기 전에 투표하지 않고 제비를 뽑으면서 기도한 제목이 뭐냐면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의 뜻을 보여주소서.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보여주소서. 이 2 사람은 일단 그들이 사도가 되어야 할 모든 조건에 다 들어오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 중에서 2 사람들 중에서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 사람들은 누굴 원했을까? 예측이 가능해요. 한 명은 이름을 3개나 소개하잖아요. 그 이름이 다 뜻이 좋아요.
바사바는 어떤 뜻이냐면 평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성품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면 그런 별명이 붙었겠어요. 평안의 아들. 유수도라는 뜻은 정의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더한다. 여러분, 요셉은 성경에서도 족장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었잖아요. 애굽의 총리였고 구원하는 자였고 그리스도와 같은 예표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 바사바, 유수도, 요셉 좋은 거 다 가진 사람이에요. 결혼이 났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투표를 한다거나 내가 결정한다 그러면 당연히 저 사람이 사독감이에요. 근데 마띠아는 그냥 여호와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세워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너무나 평범한.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택하셨냐 하면 뭇사람의 마음이 다 요셉에게 가 있는 걸 아는데 하나님은 마띠아를 택하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마띠아가 사도행전에 그 이후로 한 번도 또다시 등장하지 않아요. 보통은 그 사람이 좀 미성숙한 사람이고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사람은 그때부터 갑질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내가 리더인 척하고 그때부터 권위주의자가 되고 그때부터 못 누려본 내 이 권위를 한번 알아봐 달라고 나 사도예요. 이렇게 명함 뿌리고 다니 그랬을 사람일 텐데 보통 사람이었다면 그가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낸 일이 없어요. 제가 이 본문을 7년 전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 본문을. 그래서 그때 이 사도행전 1장 가운데 마띠아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띠아가 평범한 사람인 것 같지만 가장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전했어요. 그는 뜻을 정하여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베드로, 요한, 다른 사도 이름들 야고보 나오잖아요. 다. 그런데 이 마띠아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이었어요. 지난주에 한 청년이 저희 교회에 찾아왔어요.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청년인데 그때 7년 전에 이 청년이 제가 왜 그 청년을 기억하냐면 저희 지수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국제교회를 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청년인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던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때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데 신학교를 갔어요. 이 청년이. 그래서 신학교 4학년, 신대원 3년 마지막 학기를 마치고 지난주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로를 고민하면서 찾아와서 밥 한 그릇 같이 먹고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나오라 그랬어요. 나올 거예요. 다음 주부터. 그런데 이 청년이 7년 만에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기억하시냐고. 7년 전에 내가 진로를 결정하려고 할 때 목사님이 이 사도행전 1장 본문을 가지고 마띠아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그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이 되고 싶은데 마띠아 같은 주의 종이 되고 싶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지만 보이지 않고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사도가 되고 싶다고. 그 어린 학생이 대견하죠. 그래서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교회를 개척교회를 7년 동안 섬겨서 10명이 시작한 교회가 지금 꽤 중형교회가 됐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주 듬직한 사역자예요. 목사 안수를 받을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 그것이 자신이 없어서 한번 확인받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제가 보기엔 목사님다워요. 아주 훌륭한 사역자예요. 근데 그가 뜻을 정하여 마띠아처럼 살기로 했다는 사실을 제가 너무 깊이 감동이 됐어요. 너무 훌륭하다. 너 정말 너무 훌륭하다. 그 결심을 절대로 놓치지 마라.
내가 아들 같은 그 전도사님에게 너무 많이 배웠어요. 너무 도전이 되어지고 존경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에스라라는 사람을 소개하지만 한 무리의 사람이 소개되어지는데 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가능한가요? 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에스라가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를 소개한 본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싶어요. 느디님이라는 뜻은 주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느디님은 영어로 말하면 temple servant예요. 성전에서 종사하는 사람이란 어떤 직분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레위인들 중에서 특별하게 성전에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부름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느디님 사람들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주로 혈통적으로는 레위인이 아니지만 그 성전을 섬기는 일에 부름이 받은 그 소명이 분명해서 레위인 대우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느디님 사람들이 같이 올라온 그 일이 에스라가 올라온 것보다 저의 눈에는 더 고귀해 보이는 거예요. 느디님 사람들은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에 나의 자격과 능력과 어떠한 것이 준비되어지지 않아도 부름받은 그 일에 사명으로 충성되게 마띠아처럼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에스라보다 느디님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마띠아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그 부르신 그 자리에 뜻을 정하여 정말 아름답게 섬기는 그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들이 훨씬 귀해요. 제가 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느디님이 또 마띠아가 더 귀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진짜 상급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느디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레위 지파가 아닌데도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한 아름다운 모습, 제가 그 청년을 보고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목에 제가 뜻을 정한 사람과 그 뜻을 이루시는 사람,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뜻을 정한 사람은 에스라를 상징합니다.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 도우시고 다 붙여주고 형통케 하고 준비케 하고 택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목은 뜻을 정한 사람,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제목이 잘못됐어요. 반대여야 해요. 뜻을 정하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사람. 이게 오늘 우리가 결론 내려야 할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그 소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훨씬 축복입니다. 에스라가 참 위대한 뜻을 정하고 결심해서 이제부터 위대한 일들이 시작이 되어지지만, 잘 보세요. 제가 오늘 설교 시간 다 할애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에스라가 그 결단 내리지 않을 수가 없는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택하시고 그렇게 준비시키시고 그 자리에 세우셨는데 그래도 안 하면 그건 배은망덕한 거잖아요. 에스라처럼 준비되어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에스라가 하기 가장 쉬운 일, 가장 잘 준비되어진 일을 하기로 결단한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거꾸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서 그것을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행하고 그렇게 살아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그 사람 통하여 행하시겠어요? 우리는 교회에 소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는 교회에 마띠아가 많고 느디님 사람이 너무 많으세요. 제가 사역자 회의를 하면 반성하는 반성이에요. 우리 사역자보다 믿음 더 좋은 성도가 우리에게 너무 많다. 회개해라. 그래요. 제가. 반성하시라. 우리 똑바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전사님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길은 이 마띠아가 많아지고 느디님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에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사실은 이제 이 에스라서의 정말 주인공 에스라가 소개되어지고 에스라가 행한 일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 에스라의 결단보다 느디님 사람들의 결단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오늘 그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이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남은 인생 기쁨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훨씬 더 많이 경험하게 되실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